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성탄절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목자들도 등장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헤롯 왕이 등장하고 또 그 헤롯 왕에게 조언을 했던 네 번째 인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똑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청난 사건을 대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들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반응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적어도 성경을 보면 동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이라크보다 더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나 아니면 그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리를 보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여행하기가 쉬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을 생명을 걸고 긴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 굉장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죠. 이 태도가 동방박사들의 영원한 운명을 복받는 운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던 삶들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가 거기 있고 정말로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둘째, 동방박사들은 예수의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귀한 보물들을 갖고 오죠. 그래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물들을 가지고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값을 치르는 것이고 당연히 희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헌신하는 거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복음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희생, 헌신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일단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런 신앙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 내 인생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거기서 대단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는데 그 이유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먼 길을, 시간을 헌신하면서 먼 길을, 일상을 떠나서 찾아왔습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경과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올바른 것을 드리는 태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복을 누렸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대했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태도로 대하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방 박사들과 같은 태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진짜로 역사에 실존했던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왕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찾아왔을 때는요, 집안에 앉아서 맞이하는 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움직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찾아보고 경배하는 이 여정들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